아마 잘 모시셨을 것 같아요. 아쉽다고 마지막 시간이라 또 교재들하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캠프 장소가 가까워서 좋아요. 점심 먹고 가면 금방 가잖아요. 서울 북부까지 뭐 1시간 안에 다 갈 것 같습니다. 의정부는 더 가까워가지고요. 35분이면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소가 참 거리도 그렇고 또 뭐 이 환경도 그렇고 뭐 숙소도 좋고 또 뭐 밥도 괜찮고요. 뭐 얼마짜리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렇게 반찬 가짓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뭐 프로그램도 좋고 뭐 어저께 보이는 라디오도 그 참 실감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요 캠프 주제하고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거기서 그 길을 쭉 따라가가지고 그냥 계속 행복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끝나게 이거 그렇게 짜고 또 연구하고 하느라고 또 애들 쓰셨겠어요. 예. 그냥 앉아서 보는 사람들은 웃고 아, 잘했나 보다 좋다 그러고 잘못하면 왜 못하나 그러고 그러기 쉬운데 근데가 앞에서 그런 거 일하는 사람들 참 노고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 끝나시면요 그 캠프에 수고한 그런 그 관계한 그런 성도들이요 보이지 않는데 뒤에서 이렇게 뭐 안내하고 먼저 와서 치우고 다 섬기고 그렇게 하느라고 밥 먹으러도 뭐 꼴찌로 가고 뭐 먹자마자 빨리 와가지고 또 문 열고 앉아 있고 그게 다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요 좀 밥도 사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좀 그러세요. 그래도 힘이 나가지고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저도 우리 캠프는 8월 중순에 끝났어요. 캠프하고 나가지고 뭐 같이 밥들 먹으러 가기도 하고 뭐 잘했다 그러기도 하고 예. 그리고요 뭐 청년들이나 청년들도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또 격려하고 좀 가서 또 시간 내가지고 뭐 교사들이나 이런 저기들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예, 격려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 먹고 큽니다. 아이들이요 예? 몸이 크는 거는 밥 먹고 큽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자랍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을 몰라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위축된 심령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대인관계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집에서 별로 대화를 안 해요. 말상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거 하고 그리고 혼자 있고 우두커니 있고 그러니까 생각은 많이 하죠. 말은 안 하는데 말상대가 없으니까 전 어려서부터 그런 거 생각했어요. 인생은 뭘까? 내가 왜 사는 걸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걸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사람이 사는 이 세계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줄 사람도 없고 뭐 모르고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뭐 소외된 것처럼 살고 그리고 뭐 사람들 중심 세계 나가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뭐 내 말 들어보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주제도 안 되고 그냥 뭐 세상에서 주변인 같은 그런 사람으로 뭐 내가 뭐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는 거지?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아이는 왜 낳아서 기르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실제로 물어보면요 잘 모른다니까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전도할 때 가끔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회사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밤중까지 하는데 뭐 때문에 이거 하냐 그러면요 머리 극적극적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당신은 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바쁜데 왜 살아? 그렇게 하면요 아무도 그런 질문을 안 해봤어요. 나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금방 답을 못 하겠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문제가 다 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터치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어두웠던 마음 또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황폐한 그 내 심령이 그때부터 채워지고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첫걸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됐던 그 삶 가운데서 고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 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쉼이 오는 거고 감사하는 게 오는 거고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갔더니 성도들이 사랑이 있어요. 관심이 있고 얼굴에 빛이 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타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물론 온전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남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차가운 심령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던 사람, 세상에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갈 때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고 그리고 뭐 근황을 자꾸 물어보고 뭐 어떤지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연약한 것들이 보이는데도 감싸 안으려고 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죠. 진짜 가족을 만난 거예요. 영적인 가족, 하늘까지 이어진 가족. 그래서 그걸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있어야 할 곳을 제가 찾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게 이 행복의 첫걸음인데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인생이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부족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복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나보다 복이 많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다 달라진 거죠.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저는 31살 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뭐 30살부터 개척되기 전에 가서 몇 달 동안 저희 가정이 거기 먼저 들어가서 그 집에서 만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동네 부도자들 모셔다가 오후에는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반대로 5개월 동안을 우리가 다녔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새벽 5시에 나가서 첫 차를 타야 거기 가면 주일학교서부터 해야 되니까 9시까지 가려니까 새벽 5시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와서 주일날 그렇게 해서 가고 오후 집회까지 하고 돌아오면요 진짜 어두컴컴할 때 집에 돌아와요. 파김치처럼 막 그렇게 되죠. 가는데 4시간 반, 오는데 4시간 반. 거기서 하루 종일 활동하고 그러고 옵니다. 근데 5개월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요. 행복해요. 감사가 돼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 성도를 섬기고 그게 얼마나 벅차고 감격적이고 행복한 일이었든지 힘든 것을 모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천거를 하시고 근데 인천 모임 식구들이요 이왕 가서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전도하고 하려니까 아예 이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한번 하고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그때 근데 못한다고 할 필요 있어요? 가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복음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옛날에는 집회도 또 4박 5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3박 4일 내지 막 4박 5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요. 그리고
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캠프 마지막 시간이고요. 또 말씀 하고 나면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또 생각해 보고요.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주의 군병으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를 다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처럼 군인들로 십자가의 군인들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고 살면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맞닥뜨려서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 앞서서 일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체험들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많이 알죠. 교회에서 오래 하면 다 알아요. 20, 30년 하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들으면 이건 말씀했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건 이건 뭐가 틀렸다. 거기서 문제점 몇 가지 찝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래 다니면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하고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나가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싸우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 서울 북부 성도님들이 다 일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그게 진짜 예배죠. 그리고 진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영적인 성장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걸 적당히 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그리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괜히 내가 무슨 이상한 소리 들을 필요 있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안 하고 그냥 눈치 보다 말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증인 또 군병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약한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머리는 큰데 몸은 허약해?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거 불량이잖아요. 지식은 많고 아는 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도 공허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게 자라야죠.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내는 게 진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이 가르침들이 처음에는 교리를 말씀해 주지만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여튼 수양회를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솔직히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내가 더 해야 될, 내가 나를 고쳐야 될 그런 것들을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내가 발견해서 진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려놓고 그리고 9월달 이제 가을부터 가을이 살기 좋은 계절이 됐잖아요.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는 계절인데 우리도 영적으로 실제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제가 12절로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헬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리하도다. 뒤에 내려가서요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서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지금 뭐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만 사사지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 에훗이 죽고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범죄했어요.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그 하솔 왕 야빈, 그가 보낸 시스라의 군대,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북왕국의 그쪽 나라에 하나님께서 파셨기 때문에 20년 동안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말이 20년이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20년을 외적의 침입을 받고 시달림 받는다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치시려고 징계를 하셨어요. 그럴 때 고생이 심화되니까 저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위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는데 인간 제도나 인간 왕이 필요가 없지요. 그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셔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잖아요. 10여 명의 그 나오는 그 사사들이 등장할 때 다 이런 패턴 가운데 나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요. 저들이 회개하고요. 그런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완전하죠. 우리의 신분은 완전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고 주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고 세상에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죠.
우리 육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오늘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 거야.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야 말 거야. 오늘 기분 나쁘게 하고 회사 가가지고 누가 싸우고야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화이팅! 잘해보자. 오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고 출발할 거예요. 근데 가다가 살다가 뭐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잘못도 범하고, 그리고 간증이 무너지기도 하고, 주님 앞에 되게 죄송하고,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괜히 그랬다. 근데 한번 잘못해 놓으면요, 말을 한번 잘못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물을 쏟아뜨렸는데 어떻게 담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모르면서도 얼마든지 그런다고요. 나는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처를 준 사람이 나는 떳떳해, 나는 괜찮아,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실족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떳떳하고 나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뭐 복음서가 그런데 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뭐 주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뭐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거 뭐 부른 아주 옛날이죠. 저 청년 때 막 그렇게 그런 거 부르니까. 근데 저는 원래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요, 하나님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은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뭐 준비를 하셨냐, 어떻게 했냐, 기도 많이 했냐 그러는데, 예? 아니 평생에 성경 읽고 평생에 말씀 전하 그러는데 앞에 나가가지고 1시간 말하라고 그러면 뭐 할 게 없어요? 있죠. 당연히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는 구슬을 꿰어서 밖으로 내는 거잖아요. 예? 잘 알아듣고 쉽게 알아듣고 노인서부터 뭐 어린이까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면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설교가 어려우면 수준 있는 그런 사람들만 알고, 무슨 뭐 박사님 수준 그런 분들만 알고 그 공부를 잘 안 한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럼 주님 보실 때 그 설교가 훌륭하다고 하겠어요? 야, 너 설교 되게 못했다. 너 빵점이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해야지. 그 뭐 주일 학생이 알아들을 만큼 해야지. 그거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언어로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 해석해 놓은 그런 책들을 보면 제가 더 헷갈려. 제가 더 어려워.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게 이렇게 쉽게 써놓으셨는데 왜 베베 꽈가지고 막 어렵게 만들고, 읽으면 졸리고 읽다가 재미가 없어서요. 도대체 뭐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고 내가 로마서 강해서를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로마서를 그냥 읽는 게 낫다. 로마서를 성경을 100번 읽는 게 낫지 그 두꺼운 책 그거 한 번 읽는 게 낫겠습니까? 좀 쉽게 써놓으면 좋잖아요. 예? 어렵게 써놔가지고 읽다가 막 헷갈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말합니다. 그리고 제 방식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사기의 계속 그 모습이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어떨 때는 복을 베푸시고 어떨 때는 징계를 내리시고, 그게 지금 우리도 이걸 쳐다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은 맞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처음 믿었을 때 뜨겁고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싶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굴곡이 있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회복이 필요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분위기 반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곳에서 계속 모이는 게 안 좋고 교회도 리모델링도 한번 하든지 분위기를 한번 바꾸든지 뭐 의자 배치를 한번 다시 한다든지 대청소를 한번 한다든지 그리고 그거 뭐 구질구질한 그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좀 힘을 써서 좀 이렇게 깨끗하고 널찍하고 좋은 데로 이사를 한번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요. 열심도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그런 뭐 각성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계속되는 대로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런 대로 잘 돼. 이렇게 나가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속에서 골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통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도 잘 몰랐어요. 그 선지자들이 와서 그 선지서에 그렇게 책망을 하고 해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를 맞고 고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로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건 아니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제 위치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죠. 안 가도 되는 길을 갈고 그냥 꾸불꾸불 돌아와서 고생하고 그 자리에 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참여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어디에 참여해요?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드보라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런데 그곳에서 참여한 지파가 있고 그 여호와의 전쟁에 안 나온 지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짤막하지만 그 노래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상태와 면면에 대해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요. 14절 보시면 에브라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겠습니까? 부정적인 표현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그 전쟁에 참가했어요. 참가하기는. 근데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뭐죠? 우리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에서 나온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고 거룩한 자고 천국에 가고 그렇게 됩니다. 다. 그런데 구원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구변의 은사가 뛰어났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회할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차서를 따라서 하고 먼저 하던 사람이 하다가 딴 사람에게 무슨 주의 계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만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언변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연약하고 어린아이들이다. 딱딱한 것을 너희가 못 먹는다. 그래서 내가 저주로 너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근데 이제 말씀을 자꾸 하라 그래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죠. 나가서 자꾸 하라고 뭐 시간을 주고 해보라고 자꾸 이렇게 권해도
아유, 못해요. 준비 못했어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형편인데 잘 안 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하려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안 하려고 그러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살긴 하는데, 에브라임을 여기 아말렉에 뿌리 박혔다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지파입니다. 아말렉이 아니죠. 에브라임은. 그래서 그 야곱의 축복 그 노래할 때 에브라임이 뭐 가지를 넘어서 뭐 담장 넘어가지고 막 하고 복을 받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들이 번성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실제로 북왕국을 대표하는 대표 지파가 됐습니다.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은 입김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은 땅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죠. 좀 산지를 받았는데 팔레스타인 중부 가운데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땅을 못 받은 지파가 7지파나 있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막 항의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많고 큰데 왜 한 제비, 한 지파만 그 땅을 그것만 주냐? 땅을 좀 더 내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한 뼘도 안 줘요. 산에 올라가서 개척하고 거인 족속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너희가 큰 족속이고 큰 민족이라고 말하면 가서 개간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말렉 족속들을 온전히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더 가져가면요 다른 지파 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이 밥그릇 싸움하고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아직 땅을 못 받은 지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아직 기업 분배를 못 받았는데 지도로 그려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너희 땅이다. 내가 죽더라도 이건 너희 몫이고 너희 땅이니까 너희가 그들을 몰아내고 그 경계대로 차지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나중에 이 사사기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성경 찾으면 시간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의 군대 10만이 넘는 12만 명 그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들이 막 나와가지고 기드온을 죽일 기세로 막 그렇게 해요. 네가 우리를 무시하고 뭐 가서 공을 세우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전쟁하러 나가면서 우리 왜 안 불렀냐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민족 그 안에 전쟁으로 몰고 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아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전쟁은 우리 므낫세 지파가 시작했는데 너희가 그곳에 두 왕을 너희가 잡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공로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가 노가 풀려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뭐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좋다고 해주니까 그냥 거예요. 근데 입다 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입다가 목숨을 걸고 그 에브라임 땅에서 그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그 저기가 입다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큰 승리를 이루고 왔습니다. 근데 온 지파가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을 막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입다는 사람이 달라요.
기드온하고. 입다는 강경한 사람입니다. 그런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붙습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왔는데 잘했다고 해주진 못할 망정 지금에 와가지고 왜 나한테 시비를 거느냐? 그렇게 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죽습니다.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뭐 가족이 많고 거기에서 무슨 뭐 기여한 공로가 많고 그리고 이 교회 시작할 때 뭐 1등 공신이고 맨 처음부터 있었던 뭐 공신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합당하게 세워지는데 그런 걸 주장하면 무슨 여기 기득권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을 누구라도 주장하게 된다면 세력이 크고 힘이 많고 가족이 많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육신적으로 뭘 하게 된다면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한 행동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안 나타나면 그 교회에 화평이 찾아오죠. 하나됨이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죠. 만약에 한 교회 안에서 뭐가 막 옥신각신 일어나서 뭐 문제를 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고 근데 양보도 안 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된다면은 교회가 방향을 잃게 되죠. 그리고 고통하게 됩니다. 예,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워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참 서글픈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싫어서 떠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막 그 전쟁처럼 막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안 나가죠. 실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기 미안하니까 이사를 가버려요. 교회가 싫어서 이사 가는 경우도 생기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입고 왔어도 이곳에서 치유가 되고 그리고 내가 회복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갈 수가 있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와서 섬기면 그리고 주님이 다른 곳으로 보내서 섬기면 계속 생각이 나고 좋은 추억이 있고 그 사랑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주님이 그 지역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내가 그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함께 섬겨야지. 이렇게 돼야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번 갔다가 그 지역으로 와도요, 거긴 다시는 안 갈 거야. 그리고 자기 친구나 누가 그쪽에 간다 그러면 절대 가지 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군인들은 이동이 잦아요. 저희는 뭐 의정부, 전국 뭐 그런 데 있어가지고 장교들이라든지 뭐 직업군인 그런 분들이 와서 있다가 복무하다가 또 떠납니다. 그럼 떠났다가 또 뭐 어디 가요? 또 전방 쪽으로 오지요. 후방에 한번 갔다가 또 전방으로 옵니다. 근데 한번 갔다가 이쪽으로 와도 우리 교회를 안 오고 다른 데로 그냥 멀어도 다른 데로 가면 그게 얼마나 섭섭하고 서글픈 일인가요? 육신적으로 하고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연약해서 가버렸다고 또 거기다가 책임을 말하고요.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는 교회가 잘못됐고 그 일꾼이 잘못됐고 뭐 권위적이고 막 그래서 못 있겠다고 서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탓이 없어요. 자기 탓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성도를 못 섬겼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떠나는 쪽에서는 내가 그 수준에 못 올라가고 그 믿음에 못 따라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쓰시겠죠. 그런데 내 책임은 없고 그냥 그 다른 사람 책임으로 떠넘기면요. 일꾼도 뭐예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요. 육신적인 사람이고요. 성도도 육신적인 사람인 거죠. 만약에 육신적인 일꾼과 육신적인 성도가 같이 모여서 있으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문 닫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안 없어지고 그냥 끝까지 영원히 갑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했다가 안 되기도 하고 거기 막 다 흩어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막 상처를 입고 오랜 동안 방황하고 교회 무서워서 교회가 튀어서 그래서 교회 막 안 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다가 뭐 다른 교회 이게 뭐예요? 진리가 다른 그런 데로 막 가기도 하고 그건 참 혼란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감사하게도 30여 년 섬기는 가운데 예? 저가 싫어서 가더라도 모임에 가서 섬기지 다른 데 간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감사가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믿음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이 세워지면요, 나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전화 걸어가지고 제가 그때 어려서 그랬습니다.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곳에 가서 열심히 주님 섬기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서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계속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땅에서는 떨어져서 사니까 괜찮은데 천국 가면 안 만나요? 예? 그럼 땅에서 그런 문제 다 풀고 오라 그랬지 그냥 그걸 가지고 있다가 오라고 주님이 어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또 부정적인 것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베냐민은 그냥 조금 미미하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한 부대를 하나 보낸다든지 한 뭐 몇백 명이라도 이렇게 딱 보낸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베냐민의 별명이 뭔가요? 물어뜯는 일이 전쟁에 능한 지파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용사가 2만 6천 명 그밖에 안 돼요. 그런데 40만 명을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맞짱 뜨자고 한 이 지파예요.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이 그 40만 군대가 질 뻔했어요. 2번을 지고 나중에 가서 응징하러 나간 그 이스라엘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이 티끌에 앉아서 진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는 너희 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이 600명밖에 못 남았잖아요. 다 없어질 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호와 앞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또 편법을 써가지고 아내를 얻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게 이상하게 하면요, 뒤에 후유증을 누가 책임지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요, 예?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자유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문제가 잘못되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는 거예요. 책임은 안 지고 말만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일꾼은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장례를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오래 기도하고 고민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아요. 어느 모임에서요,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한테까지도
문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우는데 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지 조언을 좀 해보래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전 말씀 한번 본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 사정을 제가 모르죠. 거기 있는 분들이 알죠.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고, 그리고 제가 감히 어떻게 그 다른 교회 장로를 뭐 이렇게 세워라 저렇게 세워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 세우는 문제가 성경에 나왔으니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디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서에도 나오고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읽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제일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거기에 근접한 그런 분을 세우면 되는데 거기서 세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조언은 조언이지 그럼 제가 하라는 대로 딱 그럼 뭐 하나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니까 그걸 아니까 조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00% 그러면 그 신뢰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성도들이 자기들의 몫이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세우시는 일꾼이 누군가를 그거 분별이 안 되나요?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거 그렇게 못할 일인가요? 할 수 있는 거죠. 선임 장로가 그러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분을 먼저 한 분 추천해서 한 다음에 같이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후임을 장로를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 투표해야 되고 그게 무슨 뭐 인기로 뭘 하는 거예요. 표를 얻어가지고 성도들 뭐 많이 표를 얻으면 되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투표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신령한 사람을 못 세우면 어렵죠. 안 세운 것만도 못한 거죠. 그 책임을, 그 고통을 고스란히 성도들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베냐민 지파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 딱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미미하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뒤에 가면 루벤이 나오죠. 15절 중반쯤 보면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루벤 지파는요, 여호와의 전쟁에 나갈까 말까 주판 튀기다가 끝난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아닐까? 내가 이게 헌신에 참여하면 내가 손해볼 게 얼마나 있을까? 그런 거 따지다가 못 온 거예요.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슨 상급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전체 생각한 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드보라의 싸움에 나오지 않았다. 바락의 싸움에 나오지 않았다. 바락과 함께 하지 않았다. 왜 드보라 나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가 왜 여호와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다 함께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북부교회가 지금 있는 데가 너무 좁으니까 옆에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좀 더 널찍하게, 쾌적하게, 크게 짓자. 그럼 그거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전체 성도가 다 참여해야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고 거기 옥신각신 문제하고 반대가 있고 그러면 또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일지 단결해서 해야 할 그런 중대한 일을 할 때 내가 할까 말까. 진짜 그런 큰 일을 앞두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거기 있으면 헌신해야 되고 그거 눈에 보이는데 그거 뭐 부담되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딴 데로 가자.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눈 마주치면 혹여라도 헌신하십시오. 뭐 그런 말이 나올까봐 아예 피하고 사전에 그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뒤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뭐 한두 푼 드는 건가? 뭐 엄청나게 드는 건데 뭐 몇십억 그게 무슨 뭐 애들 뭐 사탕값인가?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 예? 믿음이 없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호와의 일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 삽을 뜨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끝맺음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심,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성도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서울 북부교회에서 어느 곳에 선교지에 선교사를 하나 파송해야 된다. 예? 그러면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미뤄져야 되죠. 또 그런 것들은 한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면 옆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좀 도와줘서 같이 좀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일이죠. 근데 거기에 할까 말까, 선교지에 도와주는 게 뭐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거 아니죠. 아니, 못해서 형편이 그래서 선교지는 많고, 근데 우리가 보내줄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됐고 뭐 한두 군데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더 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미안한 거죠. 선교지에 헌신하고 선교지 도와주는 거, 그건 훌륭하고 좋은 일이죠. 그리고 여러 지역교회들이 다 이제 같이 감당해야 될 그런 문제죠. 주판을 튀기고 나한테 손해가 오는, 내가 이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익이 올 게 뭘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진짜 육신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신령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먼저 선택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게 가 하는 거고 신령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 들판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을 선택했잖아요. 누가 신령한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이 신령한 사람이죠. 17절 보시면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일에 바빴어요. 자기 무역에 바빴어요. 자기 살기에 바빴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죠. 내가 주님을 못 섬길 상황이고 내가 가서 일하는 직장이 예배를 못 드릴 형편이고 매일 그러면 그건 이제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이 직장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고 영적 위해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직장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형편이 더 안 좋더라도, 페이가 돈이 조금이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요, 주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심령을 행복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 좋은 것들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선택하고 간 사람을 주님이 훨씬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거 뭐 일일이 그 사례를 말하려면 또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죠? 예. 그냥 그만하고요. 23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 거민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저주하라 저주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메로스가 그 전쟁 난 그런 곳에서 그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성문을 열고 나오면 도와줄 수 있고 참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자로 부유하게 살면서 능력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싸움을 하던 다른 사람 어찌 되든지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가 싸우든 나는 나 편하면 돼. 뭐 우리 집만 잘 챙기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교회가 될 리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싸움에 누가 나가서 싸워요? 예?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야 된다. 그런데 누가 가서 걸 거냐 하는 거예요. 예? 걸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걸어요?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곳에 전부 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데 이제 결국은 한 반은 참가를 하고 반은 참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로스라고 하는 그것이 뭐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들이 참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한 게 아니라 저주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병력을 안 보내면 물질을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량미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연봉이 높으신 그런 분들은 주님 위해서 팍팍 헌신하시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헌신해가지고 내게 없어지는 겁니까? 천국에 쌓아놓는 거죠. 네? 헌신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천국에 가서 부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호와의 군병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참가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다 육신적인 성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 됐습니까? 주님을 순종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기 칭찬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오고 납달리는 죽기를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고 이사갈은 그들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했고 바락의 심사를 가졌고. 이게 뭡니까?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고 즐겁게 헌신하고 억지로 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북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그러면서요, 서울 북부교회는 어느 개인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 온 성도들의 교회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인이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손님처럼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주인의식을 가지면요, 교회 하는 그 모든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요, 교회의 연약함도 자기가 떠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무슨 연약함이 보이면 자기가 먼저 그 일을 합니다. 주인이니까. 주인보다 더 잘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고용해서 쓰면요, 예? 주인의 눈에는 다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의 눈에는 그게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주인보다 더 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했어요. 주인으로 충성했어요. 급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예? 교회의 연약함과 허물도 안 보입니다. 내 자식 잘못됐다고 말하고 내 자식 흉보고 다니는 부모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의붓 어머니나 뭐 그렇게 하고 다니죠. 자기 아들 흉보고 다니고 그러죠. 진짜 어머니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자식을 감싸주죠. 잘못했더라도 감싸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할 때, 지금요, 그런 부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들이 다 있는데 그냥 혼자 살아요. 외로워. 그럼 우리는 그 혼자 사시고 외로운 분들을 찾아가서 뭐 위로도 하고 뭐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솔직히 자식들이 그따위로 해. 부모 찾아오지도 않고 거의 막 그냥 형편없이 살고 좀 도와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뭐 주는 것도 없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요. 솔직히. 뭐 자식이 그래. 그런데도 그 부모는 자기 자식 욕하는 사람 못 봤어요. 바빠서 못 온다고 그러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고 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렇다고 그러고 감싸려고 그러죠. 자기 자식이 못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 없습니다. 예?
사랑해요. 감싸요. 만약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이곳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뭐 비난하고, 그리고 그냥 삿대질하고, 그리고 뭐 못됐다 그러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안 좋은 얘기 막 하고, 자기 교회에 일어나는 허물 막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꾼들도요, 교제하다가요, 자기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의 연약이나 허물을 그냥 막 말해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금기 사항이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허물을 내가 덮고가고 끝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봤자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 부끄러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나중에 뺑 돌아가지고 당사자가 그 얘기 들어봐요. 폭발하죠. 그럼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예? 저런 사람 어떻게 신뢰해? 내가 상담했는데 그거 소문이 다 났어. 그럼 누가 와서 상담을 하나요?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진짜 주인의식 가지고 섬기고, 주의 일에 내가 먼저 참여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됩니다. 네, 시간 벌써 지났네요. 네. 메로스는 저주를 받고요. 여기 야엘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딴 데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도로가 들어올 때 그 같은 민족 거기서 같이 따라 들어와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경내에 살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투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목숨을 건 헌신을 합니다. 그 장군을 자기 집에 왔을 때, 적국의 장군이잖아요. 근데 중립지대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편 안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를 연약한 여인이지만 시스라를 장막 그 말뚝과, 꼬챙이죠. 꼬챙이와 텐트 칠 때 이렇게 박는 그 꼬챙이하고 망치로 깊이 잠에 빠진 시스라를 이 머리를 쳐서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야엘이 한 그 일에 대해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지 몰라요. 누구에게 어떤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예, 제가 부족하더라도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스맨이 돼야 됩니다. 장로들 말 잘 들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진짜 순종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길 것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형제가 진짜 연합한 가운데 힘써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일을 실제로 참여해서 할 때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냥 이론으로 끝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몸으로 때우고 주님 일을 할 때, 축구 경기를 보는 것으로 그 즐거움을 삼는 것보다요, 가서 운동도 하고 뛰고 땀도 흘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그게 좋은 거지 가서 구경하는 게 뭐가 좋아요? 내가 진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서툴고 못하지만 거기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여튼 서울부교회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니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성도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하고 칭찬할 만하고, 예?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서울북구교회하고 똑같은 교회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이 교회는요, 각각 지역교회를 그렇게 독특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물론 약간의 허물이나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각 교회들을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내가 아름답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을
진짜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진짜로 연합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예? 그럼 우리의 상태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이게 쭉쭉 올라가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북부교회가 보니까 캠프 하시면서도 그 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뭐 이 경건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주님을 계속 생각하려고 그러고, 뭐 라디오 할 때 그 내용 이렇게 보니까 내용들이 다 주님 어떻게 잘 섬겨보려고 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잘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요, 가서 생활하실 때, 캠프는 끝나고 가야 됩니다.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 교회 생활할 때 그 유지하시고, 진짜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진짜 표출되고 나타나는 진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훌륭한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예.